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21세기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자라고 또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30세인가? 민수기 4장을 보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 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나이가 30세. 또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원 이 자격도 나이가 30세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 30세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약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을 그 시간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32절 첫마디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가셨을 것입니다. 나신 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결 예식을 부모들이 안고 갔겠죠. 치렀던 것을 봅니다. 8일 난 예수님께서 걸어서 앞에서 걸어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었고요.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3세 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가족들과 헤어졌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년 최소한 세 번씩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위해서 그렇죠.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의 시간, 방문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예루살렘 길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고 그 후에 곧 이어서 성전을 청소하시게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고 또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드시게 되고 또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금요일 날 재판을 받으시면서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앞으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그들과 따르는 자들은 조금 구별됩니다. 그들이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또 따르는 자들이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도 명절이 되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잡히심이나 또 십자가나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이런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감, 예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냐고요? 그들의 본거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게 뻔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심하게 다룰 것,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딪힘은 그 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신 그 예수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세 번째입니다. 물론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나. 첫 번째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나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또 아울러 부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염원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었죠. 한국에서 일제시대의 모든 한국 사람들의 소망이 해방이죠. 그 후에는 통일이고요. 한국 사람들의 모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해방.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지는 염원은 로마 정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또 이것을 이룰 그 메시아, 그 어떤 큰 용감한 장군,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려 이 염원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염원을 크게, 가장 깊은, 가장 큰 염원, 그 맞나요? 가장 큰 소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이 염원을 누구보다 더 큰 염원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염원이 누구보다 간절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래야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이 지도자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염원이 안 보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이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염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 염원이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에게서는 이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염원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 로마 정부에서 준 작은 권력, 한계가 있는 권력입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백성들의 피를 짜서 얻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염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죠. 동방에서 몇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헤롯의 왕궁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왕궁에서 나는 게 당연하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이 질문으로 인해 헤롯 왕궁에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쉬운 질문에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대답을 하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염원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랬어야 맞는데 전혀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다고 하면 재미있을 수 있고 아이러니하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던 지도자들에게 손에 의해 메시아라는 죄의 몫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 넘기는 거예요. 이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는가, 비극이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는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난달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범으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밀란을 소동했다라는 것이죠. 시끄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도에 넘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직접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 넘겨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세 번째 예언은 그들은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들은 그때 상황에서는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차례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어떤 상황보다 더 그 큰 이상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과 어떤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 이런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수모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분명히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충격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또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던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충격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믿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세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눈으로 목격하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는데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들이 그때에 맞다, 그 말씀 하셨지, 그 말씀 미리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는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믿지. 도마가 그랬었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이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그건 못 믿는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 못 믿는 겁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누구의 부모다, 자식이다, 부모다. 그것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 요즘 DNA 테스트 하면서 그것도 그럼 DNA 테스트 보면서 100% 맞네 하면 그때 믿습니까? 그 전에 누가 얘기해 주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특히 요즘 과학, 사이언스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마치 성경이 과학적으로 꼭 증명돼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소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믿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도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모습이죠. 당시 포장도 잘 되지 않았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그 뒤에는 12, 또 그 뒤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쫙 몰려가고 있는 그 모습. 어렸을 때 골목대장,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라는 말은 그저 행렬 앞에서 맨 앞에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만을 그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냄 받으신 그것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가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이 험한 길, 고통의 길, 수모당하는 길, 죽음의 길,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십니다. 사명의 길을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앞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시는 주님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서 부탁했던 그 말 있죠.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정권을 잡으시면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서 따르고는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도 사명을 위하여 참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던 이유가 그 사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스스로 당신의 신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이들을 섬기셨던 것도 사명을 위해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심과 능력당함과 또 수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것도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의 사명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그 사명, 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그 험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리라. 이 결단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또 하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단,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보니까 그 결과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으셨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보니까 영광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모받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